어느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 여름 가수 P씨, 박재상 가수 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수 P씨는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모 빈칸이 있고 땡땡부에서는 가수 P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정부 부처가 쫙 나왔는데요. 교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답안 글씨체를 보니까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땡땡부 이 네모칸에 뭐라고 썼을까요? 유튜브라고 썼다고 합니다. 유튜브. 참 아이답지요. 아주 크게 일을 할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큰 일을 낼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답을 쓰는 것을 보면 참 기상천외한 그런 답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엔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친구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배려해야 한다, 이걸 칼로 배려해야 한다 그건 줄 알고 답을 썼는데 저는 절대로 친구를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떤 말씀 들었니?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응, 엘리야가 불을 지르는 기도를 했대. 불을 지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불을 지르는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유머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유머를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겐 참 순수함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깊은 영감을 주는 해답과 같은 그런 답을 참 기발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발한 이야기를,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감동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눈치 보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눈치 안 보는 편이신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한 5, 6학년만 되고 중학생만 돼도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저 사람은 과연 내 편일까?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까? 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진 않은데 점점 크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특별히 내가 유별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답의 틀에 맞추어 가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인정받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결코 좋은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가장 큰 본성 욕구가 바로 인정받음의 욕구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욕구가 바로 인정받음의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정말 넓은 제국의 영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정복 전쟁을 펼쳤을까요? 제국 내의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가 적어서일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이 작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렉산더 대제, 큰 황제라고 이렇게 불려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는, 인정 너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최고야, 대단해, 너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 이 인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을 심는 것과 같은, 교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아첨과 아부, 그리고 지나친 칭찬, 이런 것으로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몰라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강을 빼앗기고 불안해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인정받으면 그 인정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애를 쓰다가 탈진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 중독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인정 중독도 이런 것 못지않게 사람의 심령을 피폐하게 하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 중독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요 좋아요라고 SNS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팍 터져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이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인정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평가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며 모든 관심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것에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 중독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온 세대 찬양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온 세대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온 세대 찬양 예배할 때
2주 전부터 저희가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인도하는 그 가운데 어떤 부분 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음을 넣어서 멘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습 때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전도사님은 연습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며시 비교가 되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서 막 연습도 해보고 차 속에 들어가서 소리 내면서 막 연습도 해봤죠. 리허설 당일 리허설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찬양단을 섬기는 집사님들이 날 어떻게 볼까? 괜히 이렇게 쭈뼛쭈뼛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당일 찬양 인도할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막 집사님들이 역시 목사님은 실전에 강하십니다. 그리고 막 권사님들은 막 따봉을 막 날려줍니다. 잘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원서대 찬양 예배 은혜로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길진 않았습니다.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좀 잘했나? 내가 좀 뭘 했나 보지? 라고 하면서 그래, 나 오늘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스며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찬양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뭘 네가 즐기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성도님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격려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고 뭘 알아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시로 변하며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진짜 인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누구의 인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큰 영광,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렇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혹은 자기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시기도 하고 판단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의 꽃처럼 잠시 잠깐 피었다 시들어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혈통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분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학식과 자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금수저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유대교의 열성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는 별 볼 일 없는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을 소중하게 여겨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 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셨는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작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소아시아의 밀레도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이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막 밀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이끄심을 느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지금 이 자리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청해 와서 지금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밀레도에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의 사역이 교회에 개척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역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곳에 첫 발을 뗐을 때부터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이 결코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함과 투명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곳에 갔을 때 그곳의 환경과 지리와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책망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하시고 꺼려하셨던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위선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진실한 것이 하루의 삶의 승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부족함을 인정하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에서의 자기의 삶을 회고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루살렘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 동시에 그곳에서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과 투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투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라는 것이었죠.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특별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육체적인 생명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솔직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아니 어쩌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사명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명은 등 뒤로 내팽겨친 채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그 투철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한국유리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당시 장로님이 섬기던 수도교회는 김상근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였는데, 여러분, 군사독재의 그러한 서슬퍼런 그런 독재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일으키고 독재의 그 시기를 연장해 나갈 때 김상근 목사님은 유신 반대를 앞장섰던 분이었죠. 하루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유리 회장인 최태섭 회장을 불러서, 왜 불렀을까요? 그 교회의 장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김상근 목사를 교회에서 당장 내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유리 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인지 회사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강한 압박을 내린 것이죠. 장로님께서는 한 달만 좀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를 보필하라고 세워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내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지요. 약속한 한 달이 지나서 최태섭 장로님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게 자신의 정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수도 장로교회의 선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신철폐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사명은 그런 목사님을 잘 받들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저의 안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나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대통령은 더 이상 해도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라며 이 강직한 사명감에 오히려 경의를 표하며 최태섭 장로님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의,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교회에서, 또한 직업전선에서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핑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음,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목숨보다 아깝진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제가 참 감동이 된 그런 짧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노동길을 전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자가 되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말미에 희망사항을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저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여러 사람 가운데 혹시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그 사람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면 나의 능력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열심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래 얘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며 주님께서 땀 한 번 이렇게 닦아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등을 잔뜩 적시는 그 땀에 시원한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인정과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에, 주님이 주신 기회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마에 땀을 한번 닦아주시면 주님, 그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할 것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에 기초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